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전체가 들썩들썩 거렸어요. 미국에서 오신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이제 주일 낮 예배 2시간이 아니라 2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때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 소개합니다, 가족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렇게 똑같이 정장 입고 나왔는데 여자애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이까지 오는 바지에 쪼리 신고 껌 씹으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황당한데 여기 앉아있는 모두들은 와, 미국이네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막 너무 문화 충격이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호출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되게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게, 좋은 것은 최고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것이다. 이 말을 영어로 해주셨는데 제가 영어가 기억이 안 나고요. 좋은 것은 최고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되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최악의 것이래요. 무엇에 있어서 최악의 것이냐면, 최고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좋은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는 최악의 것, 그게 바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요즘은 이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카드값으로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현금 다발로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런 세대 있으시죠, 여기? 손 들어볼까요? 그런 세대들 손 들어볼까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다가 뒷주머니에다가 항상 그 월급날만 되면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맞는지 어머니가 이제 세보시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월급날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노란 봉투가 여기다 꽂혀 있는 날에는 항상 이렇게 뭐 먹을 것을 사오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 기억에 있던 그 이미지는 없어가지고 제가 안 가져왔는데, 종합 선물 세트 하면 과자가 여러 가지 과자가 막 있는 그런 거였고, 아니면 요즘에는 베스킨라빈스 가죠, 여러분. 그때는 엑설런트 사오시면 이제 최고였거든요. 엑설런트 요즘에도 팔지만. 그리고 뭐 치킨 사오시고 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붕어빵 사오시고, 그런 거 손에 들고 오실 날만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오셨다 하면 저희는 항상 출근할 때 되면은 현관까지 나가서 다녀오세요 해야 됐고, 퇴근하시고 오시면 뭘 하든지 다 멈추고 다시 가서 다녀오셨습니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인사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아빠가 오늘 뭐 사왔는가.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그러거든요. 제가 뭐 노란 봉지만 들고 검은 봉지만 하나 들고 가도 아빠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항상 부모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아버지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되게 좋지 않은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또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장성화에서 이제 철이 들고 나면, 뭐 모두가 그렇지만 철이 들고 나면 더 이상 아버지가 손에 뭘 들고 오시느냐 보다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 자체가 이제 좋은 거죠.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버지 구두가 되게 낡았다. 그리고 퇴근하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어깨가 되게 넓고 그랬었는데 어깨가 참 많이 처져 계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특히 어머니는 이제 손등을 이렇게 봤는데 어느새 이렇게 검버섯이 이렇게 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보고 나서 되게 막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잡을 때 애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빛으로 애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것들이 되게 있으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딱 보면 저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막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매를 맞았는데, 그때 이제 맞는 순간에 내가 어릴 때 너무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그 아버지가 때린 그 매 치고는 너무 안 아파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때리는 매가 더 이상 아프지 않구나. 아버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어깨가 옛날에 넓었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아버지셨고,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리산으로 캠핑을 갔는데, 그때 새벽 한 2시인가 자고 있는데 폭우가 내려서 계곡물이 불어서 텐트가 물에 잠겼는데도 우리는 세상 모르고 잤어요. 근데 아버지만 깨가지고 우리 한 명씩 들쳐업고 계곡 반대편까지 한 명씩 다 들쳐업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렇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아버지 등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아버지 등은 너무나 넓었고 너무나 든든했고, 그 텐트가 막 떠내려가는 그 와중에도 그 아들 둘 그리고 아내 우리 어머니까지 다 이렇게 막 등에 매가지고 이렇게 막 계곡물을 건너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버지는 너무나 든든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이제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그리고 저도 너무나 많이 자란 모습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저에게 저도 결혼할 때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을 거잖아요. 대출도 받았고 했는데 그런 돈 1, 200 아니면 그런 돈 같은 게 더 이상 제 시선을 끌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고 해도 이제 부모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귀하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 자체가 귀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지난주에 뇌 구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는데 주로 그렇죠. 취업, 진로, 그리고 롤 누구예요? 롤 게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때 게임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고 요즘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대 때도 그랬나요? 공교육이 무너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왜 무너져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그저 나를 대학 보내주고 내 인생 성공시켜주는 어떤 고등학교 과정, 수능 잘 보게 해주는 어떤 돈만 주면 나를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유산 가지고 법정 다툼하는 거예요. 명절에 경찰 부르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서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가령 기도 응답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 그 존재 자체로 예배드리러 왔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엑셀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이거는 운전을 잘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범벅카도 그렇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순간적인 판단을 하느냐, 이제 그게 저는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여자가 예비 이제 사위를 데리고 오면 보통 등산을 가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등산 가라. 왜 등산 가요? 등산 가서 둘 다 막 헥헥대고 막 힘들어가지고 죽으려 그럴 때 이 남자가 물을 딱 따가지고 자기 입에 털어 넣는지 아니면 그 여자를 챙겨주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남자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딸이 예비 사위를 데려오면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갈 거라고 해요. 무조건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이 남자애가 이 식당의 말단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말단 직원을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존대해주고 존경하는지, 이제 그런 태도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온다는 건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오늘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무리 속에 섞여서 사랑을 아는 척 살아가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무리 속에, 그러니까 뭐 유명한 집회 가가지고 거기서 무리 속에 섞여서 예배 드렸다, 얼마든지 인증샷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나 간혹 빠지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둘 다 열심히 나온 사람은 열심히 나온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귀히 여겨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손에 들려있는 어떤 천국, 기도 응답, 그리고 뭔가 교회 안 나오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어떤 미신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겨울수련회 때 얘기한 것처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그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걸려 있습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말씀이죠. 예배죠. 이런 것들은 급하진 않아요. 이번 주에 당장 예배 안 드려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꺼내 써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없는 거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한번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넘겨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나 뭐 가족들, 사위들이 전혀 이 노아를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말했을 때 그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자기 할 일 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넘어가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밭에 똑같이 있고 똑같이 밭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밭에서 똑같은 밭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모태신앙인데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행위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맷돌질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집 장가를 가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신랑이 늦게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늦게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예비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예비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고 야, 어차피 늦을 건데 좀 이따가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이미 잔치집에 들어가고 잔치집 문은 닫혔더라.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며 이를 갈아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그날이 언제일지를 예측하며 살지 말고 오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지, 아니면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그리고 BC 740년, 여러분 BC 아시죠? BC 740년,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예수님 전이죠. 그래서 주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와요. 거꾸로 1000년부터 99, 98 거꾸로 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되면은 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D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740년 정도에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활동했는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740년에 이 이사야가 활동하고 그 다음에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중앙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요. 자, 어떻게 부름받나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해요.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왜요? 그들이 혹시라도 듣고 마음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봐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를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게 어떻게 선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은 너희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거야. 이제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런데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가 죄가 많아. 너희 심판 받아야 돼. 그런데 이새의 싹이, 이새의 줄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남은 자들을 구원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에서는 너희들 멸망할 거다. 너희들 심판 받을 거다. 그런데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가? 왜 그들의 귀를 가리우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고침받는 것을 주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볼래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 다음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 보면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나 11장 32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이거를 일부러 가두어 두셨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는 어디예요? 저는 이 육신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삶.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뭐 평일보다 주일이 더 빡세다고 말하는 이런 인생, 이 80년에서 100년의 유한한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육신이 계속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전 안 그런데요 라고 손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순종할 수 없는 육체 가운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나 문둥병자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요. 맹인 뭐예요? 맹인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문둥병자 뭐예요? 내가 병이 들려가지고 통증이 있어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죄인이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처럼. 과부는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간음하고 있는 자죠. 그리고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필히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갈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 누군가, 어떤 고아원 시설이나 어떤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아와 같은 나, 맹인과 같은 나, 과부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구나를 깨달아 그 자리에서 다음 주에 예배 드려야지, 이번 주 한 주 빠져야지 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를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내가 다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오늘 뭔가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누구에게 드러내는가?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키가 한 몇쯤 될까요? 예수님 키 한 150cm 정도 될까요? 예수님 쌍꺼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쌍꺼풀 없을까요? 머리는 이렇게 막 곱슬머리일까요? 생머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키가 한 150 정도 되는 중동 남성의 머리가 곱슬거리고 코는 매부리 코에 쌍꺼풀은 없고, 아니면 쌍꺼풀이 굉장히 찌뜨거나 뭐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인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중동 지방의 어떤 아저씨, 볼품없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에게 나타났으면 어땠을까요? 빌라도, 아니면 헤롯.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고지론이 한창 유행했어요. 고지론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막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저기
유엔 사무총장도 나와야 되고, 저기 회사를 하더라도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 안 되고 저 사장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나가야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이게 고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돼야 된다, 이런 게 한참 유행이었는데 요즘에 쏙 들어갔죠. 요즘에 없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교만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자리에는 이미 교만이 먼저 가서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면 그냥 교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늘 끝자리에 앉아라라고 말씀하셨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업하시면 사업 대박 나시기를 축복하고, 또 진급 시험에서 통과해서 여러분 진급하셔야 돼요.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신앙과 계속해서 연결짓지 말라고요. 신앙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과 이 세상적인 권세와 연결짓지 말라고요. 분명히 높은 자리에 가면 높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할 일을 하시면 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서 하실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과 연결짓지 말라고요. 특별은총과 연결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 진급해야 되고, 저희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린이 부서 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사역하다가 중고등부 사역하면 진급하셨네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급은 무슨 진급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실력을 쌓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과 연관짓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광야에서 메뚜기나 주워 먹고 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높은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 초라한 모습과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던 히어로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야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냥 우리하고 그냥 십자가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랑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죄가 많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말하면서 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그러니까 다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박수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또 비로소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따르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 들고 못 살겠다, 너무 수치스럽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막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그래요? 이거 내가 자살하면 그냥 다 끝날 걸로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부활의 시작이다, 생명의 시작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왜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볼까요? 이게 실로암 맹인 이야기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본다라, 나는 본다라고 말하니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의 귀를 가리우고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참 어렵다,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지? 왜 내가 기쁘지 않지? 왜 예배를 드리고 난 예수님 믿는데도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지? 를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탄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희망을 주고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일부터 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예배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내 삶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거하시게 하고 고난이 있고 피곤하고 피로하고 일상이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보다 주일이 더 피곤하고 이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바로 이 육신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이 이사야를 보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받고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나는 할 수 없고 예수가 한다. 죽음 끝에 생명이 일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 죽음 끝에 일하신다. 인생의 끝에 일하신다. 여러분의 끝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혜택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본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우리가 농담으로 말하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보니까 12장 42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여기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 42절 한번 넘겨주세요. 자,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나도 예수 믿어 이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말을 못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두려워서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못 갈까 봐. 천국 못 갈까 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관리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 스스로 출교당할까 봐 떳떳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는 것이 그냥 내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하여서 내 자아를 더 확장하는 자들.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거든요. 날마다 죽노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내 자아가 부인되어서 내 연약함 가운데 예수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 자아를 확장해서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뭐 예배 한 주 안 드려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말씀 안 봐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기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오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목사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그 청년부 목사님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거든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집주인의 종들이 이제 와가지고 주여, 밭에 우리가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건데, 이 밭에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 있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을까요? 가라지 뽑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한 10개월 동안 하나님 부인했거든요. 22살 때 한 10개월 동안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저 목사님한테 반항한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일부러 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거 지옥 갈 놈 저거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교회만 다녀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있고, 이것을 뽑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추수 때에 다 뽑아다가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바깥으로 다 빼가지고 불태울 거니까 그때까지 둬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 시험 떨어지거나 뭐 취업 안 되거나 이런 거는 그냥 그 시기에만 겪을 수 있는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그냥 앞에 서 있는 목사 한 사람의 말, 아니면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경험, 아니면 우리 부모님 모태신앙, 우리 부모님이 시키던 대로 그냥 착실하게 해오는 어떤 그런 신앙의 습관들,
여러분, 그런 것으로 내 구원을 확신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해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돌 김용옥이라고 있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예수 말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수,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각자가 믿는 예수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을 가리우라. 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만 구원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여러분 평소에는 티가 안 납니다. 99마리 속에 섞여 있으면 티가 안 나요. 탕자의 형처럼 그냥 아버지 집에 착실하게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있으면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정작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해 준 적이 없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추수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나에게 근거를 두지 말고, 내 확신에 근거 두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래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예배. 여러분, 예배는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대학 등록금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갚으면서 이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 갚았거든요. 결혼하고 둘이 다 같이 갚았어요. 그런데 청년 때 이제 학자금,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1일 알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1일 알바짜리가 생겼어요. 무슨 뭐 합창단 반주였는데 그게 청년부 예배 시간이랑 겹쳤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달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 오늘 가서 피아노 1시간 치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고민은 하기는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당연히 반주하러 가요? 혹시?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고민은 하죠. 불안해. 갑자기 질문하는데 갑자기 불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번 달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1시간짜리 알바, 청년부 예배 시간에 겹쳤어. 청년부 예배를 택하면 당장에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나 거기 가서 1시간 피아노를 치고 오면 이번 달 빚이 해결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청년부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청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목사님도 알아. 그런 상황을 알아.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아셔요, 목사님도.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대단하신 게, 그 청년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대단하신 게, 아니 우리의 상황을 다 아니까 당장에 이거 못하면 너무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아시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 이번 달 어쩔 수 없지, 가서 그거 하고 와서 또 삶 속에서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은하야, 하나님 한번 선택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거를 탁 포기하고, 제가 같이 그때 갔었는데 그걸 딱 포기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딱 했어요. 옆에 딱 보니까 막 펑펑 울면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때에 그런 되게, 어쩌면 별거 아니죠. 그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가장 화려했던 날, 청년 때
가장 혈기왕성했던 때를 기억하며 살거든요. 장로님들도 맨날 내 청년 때는, 내가 청년 때 얘기만 해요. 내가 청년 때는 그랬는데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안에 뭐 부동산 부자가 되실 분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멋진 일들 할 사람들이 많을 건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이 바빠질 거고 일이 많아질 거고 큰 돈을 만져야 될 건데, 그때 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고 자란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손잡고 유치부, 유년부 데리고 다닌 건 알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안 보내고 수능 앞두고 학원 보내고 부모님들이, 그러면 나 엄마 따라서 어릴 때부터 유년부, 초등부 열심히 다녔는데 엄마가 학원을 선택하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 엄마가 맨날 기도 얘기하고 말씀 찬양 얘기하시던 분이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선택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네. 이거를 자녀들이 보면요, 그 자녀가 똑바로 살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이거는 만일에, 만약에 같은 경우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러한 경험들과 그런 결정들을 계속, 그런 경험치들을 계속 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그거 조금 해도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려 그 실패 끝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그 이후로 뭐 굉장히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요. 뭐 목회자가 여러분 뭐 엄청 풍족하게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내 월급으로 집을 어떻게 사며 내 월급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며 그런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들을 하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의 훈련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청년의 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찬양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기 가사에 보면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성소에서도 거리에서도 광야에서도 깊은 골짜기에서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모습이 어땠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괜찮아요. 그런 건 실패했어도 괜찮고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을 주님께 두는 것, 그것이 광야이든 골짜기든 성소이든 거리이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